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의지를 내려고 애쓰셨습니까? 오늘은 달라야 해. 오늘은 일어나야 해. 오늘은 무언가를 해야만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치셨습니까? 그런데도 몸은 천근처럼 무겁고 마음은 텅 빈 창고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가요? 지금 이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를 내려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애써야 한다고 배워온 우리에게는 낯선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시길 청합니다. 서울 어느 골목, 오전 7시, 30대 직장인 지연 씨는 알람이 울린 지 40분이 지나도록 이불 속에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회의가 있고, 보고서 마감이 있고, 퇴근 후에는 자기계발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녀를 짓누릅니다. 경기도 어느 아파트 같은 시각 50대 가장 병철 씨는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20년을 한 회사에 다녔는데 작년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척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던 날들이 반년째입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채로 그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산 어느 고시원 새벽 2시 20대 수험생 민준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떨어진 시험,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 그 돈으로 고시원 방값을 내는 자신, 이쯤에서 그냥 다 포기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오늘 처음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게 더 두렵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강한 의지? 더 독한 자기 채찍질? 아니면 의지를 내려고 애쓰는 것을 잠시 멈추어도 된다는 그 한마디 허락일까요? 어느 늦가을 저녁, 산중 암자 마루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지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허공을 바라볼 뿐입니다. 얼굴에는 수십 번의 새벽이, 수백 번의 다짐이, 그리고 그 다짐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 자국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낮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나를 지치게 합니다. 이렇게 의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오랫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여인의 곁에 앉아 멀리 산 너머로 지는 노을을 함께 바라볼 뿐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고쳐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어줍니다. 한참 뒤 노승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 의지라는 건 말이다.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다. 너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써버린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의지가 없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그토록 오래,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의지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의지 없이도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건너는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번아웃과 무기력, 자기 혐오의 악순환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허락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그 허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앞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의지의 끝자락에 서 계신 더 많은 인연에게 닿을 수 있도록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매일 아침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이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노승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나그네가 있었다. 그는 험한 산길을 수십 년째 걷고 있었는데 등에는 커다란 가죽 보따리를 메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이오? 나그네가 대답했다. 이 안에는 내가 살아온 이유들이 들어있어.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어느 날 나그네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길 한복판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노승이 보따리를 살며시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돌덩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돌,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돌, 이 정도도 못하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라는 돌,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돌, 지금 쉬면 뒤처진다는 돌들이었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그대의 것이오? 나그네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직접 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얹어준 것, 학교에서 선생님이 얹어준 것, 사회가 당연하다는 듯 얹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무기력은 여러분이 나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무거운 남의 돌들을 등에 지고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의지가 있어야 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들을 등에 얹어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들이 내 것이 아닌 남의 돌덩이였음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보따리를 풀어보십시오. 안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꺼내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인가? 만약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남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내려놓아도 됩니다. 어느 날 코살라국의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많은 왕비였지만 마음 한쪽이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도 성대한 잔치 자리에서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왕비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왕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금이옵니까? 명예이옵니까? 사랑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에 한 번 깊은 바다 속 눈먼 거북이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다. 그때 마침 바다를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있어 그 구멍 속에 거북이의 목이 들어가는 일이 있느냐?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다. 지금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기적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의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스스로를 형편없다고 느끼기 전에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미는 눈먼 거북이보다 더 희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악기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줄은 얼마나 팽팽합니까? 더 해야 해. 더 열심히 해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말들이 하루에 몇 번씩 머릿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 채찍질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마타는 곧 멈추는 수행입니다. 달리는 말도 때로는 멈추어야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강물도 때로는 웅덩이에 고여야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멈춤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다음 흐름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채찍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열심히 살아야 해라는 목소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잠깐, 오늘만은 그냥 있어도 된다. 그것이 나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멈추는 것들을 죄악처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쉬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지치게 만든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고. 앞서 말씀드린 지연 씨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주말 아침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오늘도 공부해야 하는데, 책이라도 읽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녀는 그 목소리를 잠시 무시하고 그냥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오전이 지나고 그녀는 처음으로 몇 달 만에 밥맛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뭔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멈춤이 의지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이 의지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노승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더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거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 사실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라.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판단 없이 지켜보거라. 윗바사나는 관찰입니다.
무기력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러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라며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라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십시오. 나뭇잎은 강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떠내려가고 있는가? 저 나뭇잎은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왜 이쪽인가라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 위에 몸을 맡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기력도 여러분이 싸워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라는 가장 솔직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적으로 대하지 말고 잠시 지쳐서 쉬러 온 손님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어느 날 말룬캬푸타라는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몸은 죽어서도 이어집니까? 끊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 그런데 그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인가? 어느 마을 출신인가? 키는 얼마나 되는가? 화살대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가? 그렇게 따지는 동안 그 사람은 어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내가 왜 무기력한가? 왜 살아갈 의지가 없는가를 끝없이 분석하고 따지는 것은 독화살을 뽑지 않은 채 화살의 재료를 따지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화살을 뽑는 일이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여러분, 무기력의 원인을 끝없이 파헤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어린 시절 상처 때문인가? 성격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그 분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혐오의 재료가 된다면 지금 당장은 분석보다 자비가 먼저입니다. 노승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 가장 소중한 친구가 지금 너처럼 지쳐 있다면 너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정신 차려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많이 지쳤구나. 잠깐 쉬어도 되라고 하겠느냐? 여인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물론 쉬어도 된다고 하겠지요. 노승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너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왜 자신에게만은 그토록 가혹하냐? 이것이 자비의 핵심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십시오. 짧은 낮잠 한 번을 허락하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잠깐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법문입니다. 아주 오랜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생을 거듭하면서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 생마다 누군가를 돕고 무언가를 이루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에서 그 영혼은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무거운 진흙 속에 뿌리가 박힌 채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영혼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매 생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생에서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아느냐?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무거움, 그 어두움이 바로 진흙이다. 그 진흙 속에서 지금 내 뿌리는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자라고 있다. 아직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흘러가는 날들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연꽃의 뿌리는 꽃이 피기 훨씬 전에 진흙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무기력의 시간이 여러분의 진흙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깊은 뿌리에서 꽃이 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니,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직면하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해보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 많이 지쳐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온 증거다. 그 인정이 시작입니다. 부정하고 숨기는 한 무기력은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두 번째, 참회하기.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던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사과하십시오. 나는 너무 오래 나 자신에게 가혹했다. 남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했다. 그것이 어리석었다. 이 참회가 자기 혐오를 녹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자비 베풀기. 오늘 지친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십시오. 짧은 낮잠 한 번을 허락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30분을 선물하십시오. 남에게 친절하듯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에게도 그 친절을 돌려주십시오.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오늘 이 3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노승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눈물을 닦거라.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이 보이느냐? 살아갈 의지가 없다 하면서도 너는 여기까지 왔다. 발을 땅에 딛고 숨을 쉬고 이 말을 듣고 있다. 그것이 이미 살아있다는 증거다. 너는 더 이상 무기력에 패배한 낙오자가 아니다.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이 자리에 나아온 너는 이미 집착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온 용기 있는 수행자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세상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와 반대되는 말인 것을 압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의지력을 키워라. 다시 일어나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자리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은 의지를 써버렸습니다. 고갈된 것입니다. 고갈된 사람에게 더 채워라고 하는 것은 빈 우물에 대고 더 깊이 파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물을 쉬게 하는 것,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철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즘 많이 힘들다. 그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반년이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지금껏 느껴본 것 중 가장 가벼운 눈물이었습니다. 직면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취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텃밭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텃밭에서 반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의지를 찾으려 했을 때는 오지 않았던 의지가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저절로 왔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여기까지 왔구나. 그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주십시오. 그것이 이 법문이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는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나는 왜 진흙 속에 있는가? 어서 피어나야 하는데 라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울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무기력의 시간이 진흙입니다. 그 진흙 속에서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발바닥이 닿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이 다시 피어날 아름다운 땅입니다. 삶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 지금도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의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인연들에게도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한 인연을 이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